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말씀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라 한다면 무엇이 궁극적인 소망일까요? 네, 여러분, 궁극적이다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최종적인 의미가 궁극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평생에 병원에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거예요. 맛없는 병원밥을 잠깐 안 먹고 맛있는 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나와서 잠깐 외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논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그 환자에게는 잠깐의 소망, 잠깐의 기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서 무엇이 가장 궁극적으로 그 환자에게 소망일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그 질병이 치유받아서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병이 치유받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병원을 나오는 것, 그것이 그 환자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궁극적으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환자에 대한 그런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사실 성경 자체는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오염된 상태라고 우리를 진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 건강하고 우리가 이런 아직은 크게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신체이지만,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렌즈, 조금 어렵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진단했을 때 우리는 모두 작고 큰 하나 이상의 어떠한 질병과 어떤 영적인 아픔들이 있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인 환자라는 것을 동의할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누리는 어떠한 재미, 잠시 잠깐 누리는 어떠한 은혜, 잠시 잠깐 누리는 어떠한 기쁨, 그런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져간다면 이 모든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그 원인인 죄라고 하는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그 죄로부터 완전히 탈출하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구원의 상태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
부근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우리가 7교회에 주는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7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나누었고, 세 번째에는 우리가 바다 짐승과 땅 짐승, 그 두 가지 짐승의 이야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지도자들과 어떠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 나눴고, 또 지난주에는 바벨론의 심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국가의 모든 세력들이 그런 바벨론에 망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끝자락 부분인데, 사실 이 이전에 20장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전 앞장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제 사탄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그 모든 하수인들, 뭐 귀신, 그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21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또 새롭게 장이 전환됩니다. 21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완전한 회복에 대한,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1장을 조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장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보면 어떤 좀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이런 회복이라고 하면, 새 예루살렘은 도시적인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도시적인 느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하게 새롭게 된 하늘과 땅, 그런 의미이다면,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게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만물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지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운 만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어떠한 형태에서 새롭게 하는 형태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위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는데, 태초에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에서 오염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죄로 타락한 이 피조물들을 만약에 그냥 없애버리고 다 진멸하고 새로운 그냥 존재를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의 역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았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방해가 있었지만, 사단으로 말미암은 죄의 타락이 있었지만, 그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그냥 진멸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오염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 죄라고 하는 원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모든 어떤 죄의 모든 방해, 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주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완전한 이러한 부패에서 해방돼서 새로운 어떠한 구속을 잇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인간의 심령을 오염시켰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고통을 받지만 자연 만물도 고통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연을 해치는 그런 발전을 많이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어떤
물론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어떠한 지나친 욕심으로 이런 자연 만물이 파괴되도록 자연 환경이 오염되도록 하는 그런 어떠한 형태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성경 로마서에는 피조물들도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이 자연 만물의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을 겪는다, 하나님께 탄식한다, 그런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탄식하는 피조물들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다. 그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제가 아까 이 새 예루살렘을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교회나 어떤 도시, 그런 공동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되게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모두는 남녀 성별 상관없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결혼의 관계, 서로 평생토록 함께하는 그런 언약의 관계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도 이런 의미를 내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면은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함께 살아가잖아요. 함께 영원한 시간을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장소가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구절에서 반복했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라고 하는 것이 1%라도 0.00001%라도 아주 작은 물방울만큼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섞일 수가 없는,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떠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날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 공간에 함께 있듯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대화를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에는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십니다. 그때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죄로 인한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어떠한 비극이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날이 온다.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모든 기간 동안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더라도 이 죄라고 하는 습성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이기심이 올라오고,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올라오고, 우리 안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우리 안에 살인과 범죄와 음란과 모든 악한 욕망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이 날 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상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높은 성곽과 12문, 또 12기초석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진, 제가 본문에 있는데 여기 실진 않았지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든 그 길과 성이 황금과 각종 귀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초적인 형태로 되어 있다. 자, 12문과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 위에 새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것도 상징적인 내용인데 12지파, 어떤 의미이죠?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는 구약시대까지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면, 이제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가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12사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2사도는 교회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함께 거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다면 여기에는 더 이상 성전이나 해나 달의 비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이 없을까요? 성전은 말 그대로 예배당, 교회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인데 거기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대요. 자,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래요. 성전이신 하나님,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 예배당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어떤 건물의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해나 달의 비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더 이상 해나 달이 어떤 역할입니까? 광명체잖아요. 해는 낯을 담당하면서 햇빛으로 이 낯을 밝혀주고, 달은 이 밤 시간에 달빛으로 밝혀주는, 빛을 반사하는, 빛을 뿜는 그런 역할인데 더 이상 해나 달의 비침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비추고 있다.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모세가 깊이 교제했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 광명, 그런 어떤 빛나는 후광이 막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만 해도 그런 광명이, 후광이 비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환한, 아주 빛나는 그러한 것이 천국이다. 더 이상 등불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모습, 에덴의 완성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덴 동산 이야기를 되게 자주 반복했는데 성경에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3장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다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되는 내용을 통해서 에덴 첫
두 장에서 창세기 첫 두 장에서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것이 맨 마지막 두 장에서 다시 모든 것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 이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강이 흐르고 있어서 그 생명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른다. 그 도시 자체에 흐르고 있다.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우리가 어디서 나오죠? 처음에? 네,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신비한 나무를 두셨잖아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였고 두 번째는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을 뜻해요. 창세기 말씀에 생명나무를 따먹어 영생을 얻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영생을 가지는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자, 아무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 것이 생명나무인데 그 나무가 풍성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자, 그런데 그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사? 아니면 작은 열매나 작은 토마토나 야채, 채소 그런 것을 지으면 언제 피죠? 그런 열매가 물론 자주자주 수시로 피는 것도 있어요. 다 종류마다 사실 다른데 사실 특정 시즌이나 특정 시기에 한 번 피고 많은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에만 한 번 피고 끝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요. 달마다 새로운 계속 12가지 열매를 12달 동안 달마다 맺는데요. 그러니까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계속 맺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도 사실 어떤 느낌일지는 직관적으로 잘 와닿진 않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한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말씀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중간에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7절 8절에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라고 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7교회에 주었던 그런 내용 중에서도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기는 자가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기는 자, 무엇을 이긴다라는 것일까요? 무엇에서 이긴다? 이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전투, 싸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계속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을 때 2주 전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짐승 내용. 두 짐승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왜 공격한다 했죠? 자기의 최후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서 그것을 앞두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쏟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은 끝까지 괴롭히고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정말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평탄함보다도 영적인 어떠한 공격이나 우리 안의 삶의 환란이라던가 박해의 시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과 미혹과 박해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에서 이탈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지킨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내용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 여러분 언제 두려움이 있죠?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괜히 우리가 과속하고 가다가 경찰차 있으면 속도를 줄이거나 뭐 그런 잘못이 있으면 우리 안에 두근두근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안에 떳떳하지 못한 우리 양심이 말하는데 그 양심을 거스르고 하는 그러한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기쁨이 아니라 찝찝하고 부담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 흉악한 자들, 나쁜 놈들, 살인자들, 우리 살인은 안 하겠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주님은 다루라 말씀하셨죠. 음행하는 자들,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점술가들, 제가 몇 달 전에도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점이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 해요. 온라인 타로, 요즘엔 카톡 타로도 한다면 카톡 타로, 카톡으로 내 신상만 보내서 그냥 카톡으로 답장이 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돼가지고 카톡 타로를 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 모든 세상의 문화들,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힘입어서 자기 미래를 알려고 하는 모든 이런 잘못된 점술, 우상 숭배하는 것들, 거짓말하는 이 모든 죄에 얽매여서 죄에 중독되어서 죄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냐면 조금 머리가 아프죠? 다시 설명. 둘째 사망은 자 마지막 때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자 모든 심판의 징조가 다 있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백보자 심판, 큰 보좌 심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 심판 이후에 완전히 나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고 영원한 시간 동안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둘째 사망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 이후에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그 불못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평탄함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삶의 고비나 삶의 어려움이나 때로는 박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때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라고, 굳건하게 점검하라고 이러한 것이 오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적용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실 누가 자격이 있을까요? 저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나는 당당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씩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든
브레스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슷한 말씀인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생명책, 사실 궁금하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나는 기록된 건가? 사실 가장 궁금할 거예요. 나 기록된 건가요, 하나님? 아니, 내가 내 연약함을 보면 나 탈락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진짜 기록된 거 맞나요? 우리 이런 어떠한 의심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한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어떤 공로를 보고 너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내가 기록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 그 경험, 우리 자격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그 경험이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한 죄악과 여전히 연약한 넘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서 절대 떠나가는 그런 것까지 가면 안 돼요. 그런 어떤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내가 정신 차리자, 내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서 내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내가 이 믿음에서 탈락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지 말아야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의 소망이